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하박국서 1장까지 하다가 말았죠. 1장, 2장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 하박국서 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아수르 제국에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이제 그 바벨론 군대들이 걸핏하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백주 대낮에 청년들 잡아가고 여성들 지나가면 성폭행하고 군량미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돼가지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 예? 어떻게 하나님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은 누가 섬기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악한 놈들이 선한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래, 저 바벨론 군대 내가 보냈다. 어쩔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네가 악하다고 하는 저 바벨론 군대 내가 보냈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 군대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벌하시려면 우리보다 덜 악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벌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벌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벌하다니.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렇게 따진 거예요. 어, 하박국서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따졌어요. 왜 하나님 돼가지고 저 바벨론 악한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선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5절에 보면은 어, 여기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대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12절 보면 이 하박국이요 다시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나왔죠? 여기서 악인은 누구겠어요? 악인? 그렇죠. 바벨론 군대.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 당시에 하박국 머릿속에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 무조건 의인이고
바벨론 사람 그래 무조건 악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박국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따졌어요. 저렇게 악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는데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잠잠하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를 혼내려면은 우리보다 덜 악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혼내야 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해서 그 거짓된 자들이 예? 저 악인들이 선한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머릿속에는 그 바벨론 군인들 악한 사람, 물론 악한 사람들이죠. 또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조건 의인 여기에 착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요. 2장 1절 내가 내 파손한 곳에 섬이여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 때. 이 종말이 누구의 종말이냐면 바벨론의 종말이라. 바벨론. 그래, 네가 악하다고 하는 저 바벨론 군인들 나도 악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망할 때를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이제 속히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좀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제 저 바벨론 나라 망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왜 그랬냐면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 그의 마음이라는 건 바벨론이란 나라죠. 바벨론. 이 바벨론 군대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의 힘을 믿고 어, 그냥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국주의 이 군대의 힘이 좀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교만해집니다. 모든 나라가 또 그러한 그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대 힘을 키우게 되면 이제 제국으로 나가면 그 제국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결국 그 군대 힘을 믿고 뭐 저 이웃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강탈하 약탈하 수탈하고 겁탈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아수르 제국 망했죠. 바벨론 제국 망했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망했죠. 그 뒤에는 헬라 제국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어? 그다음에 에, 또 대영 제국 망했잖아요. 독일 제국 망했죠. 대일본 제국 망했죠. 다 망했어요.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상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한국 이 지구상에 지금 초강대국으로 가지고 그 군대 힘을 믿고 까불대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미제국주의, 미제국이죠, 미제국. 지금 이 트럼프 하는 거 좀 보세요. 얼마나 이 깡패짓을 합니까, 이게? 예? 아니, 3,500불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놔라. 내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결정하고 이익도 우리가 90% 가져갈 테는 일단 내놔, 이것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깡패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만큼 미국이 지금 다급하다는 반증입니다. 미국이요 지금 거의 내전이 일어날 지경이라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미국의 그 빚이 이제 갚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미국이 지금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미국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서 막 깡패짓을 하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 일로 와서 이거 우리 이제 산업 살려내라 막 그러면서 깡패짓을 합니다. 아,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기술자들 가보니 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깡패짓을 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이게 망할 징조예요, 지금. 미국이 망할 징조입니다. 제국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망할 때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 조금만 기다려. 망할 거야. 그러나 저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전에 그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니놈들, 니놈들을 먼저 망케 한 다음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남유다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냥 무조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동이지. 이게 하박국의 착각이에요. 진짜 의인은 누구냐면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나중에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예루살렘 사람들 무조건 의인인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게 하박국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 2장 4절 보면은 그 중간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먼저 챙길 거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진짜 의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안 죽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기 전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먼저 챙길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의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 그랬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는데 관심도 없고 정의가 내 팽개쳐가지고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준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예? 저 윤석열이 저놈이 저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게 기복신앙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저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대형교회 목사장로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이익단체, 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일 뿐이에요. 지금 대형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뭐 기도한다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린다 해서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그런 착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자들은 천국 맛볼 수가 없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의인은 진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누구냐면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란 말이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믿음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에무나는 아만에서 온 거야. 아만. 아만이란 말이 이제 아멘이 말.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그러죠? 이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대로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이 아멘 한다고 해서 나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잘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를 마음이 있을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함부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이 사실은 여기서 파생된 말이 에무나예요. 그래서 에무나는 구약 성경에 49번 사용되었습니다. 전부 다 이 에무나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실, 성실, 정직, 충성, 신실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딱 한 번만 여기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 이게 에무나예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이 원래 원어인 에무나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하지를 말고 의인은 그의 진실함으로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정직함으로 그의 충성함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에무나를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믿는 대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여러분, 이 에무나, 이 에무나, 히브리 말로 에무나. 이 에무나는 아만에서 왔는 아만. 아만이 아멘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멘이란 말이. 그래서 이 에무나한 말도 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49번 그 사용되는데 전부 다 딱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해. 나머지는 신실, 충성, 정직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에무나가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피스토스. 그리고 이 히브리 그 헬라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는 전부 뭐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놨냐면 진실한, 성실한, 충성된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이건 피스토스는 형용사고 피스티스는 명사인데 이 피스라는 명사는 225회나 사용됐어요. 신약 성경에서. 전부 다 진실, 성실, 충성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에무나,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피스티스,
그는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전부 다 정직, 선량, 충성, 진실, 성실, 신실, 견실, 사랑 이런 번역됐고 딱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이 되놨어요. 그래서 이 에무나 아멘, 아만 아멘, 예,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겠습니다. 반드시 예,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은 실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성실한 충성된 삶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 위에서 관심 갖고 앞장서는 이런 모습이 없는 채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게 피스테스입니다.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죽은 믿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죠. 그 행치 않는 자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애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또 느니라. 예? 예수님이 그래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허탄 사람아. 귀신도 예수 잘 믿나 예수. 어? 오늘 한국교회 믿음은요. 귀신에게도 있는 귀신의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귀신같이 알고 믿었어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쳤죠.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알아봤고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그 귀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예배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다 가짜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려라. 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만 많이 바쳐라.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런 믿음이 좋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주님의 최후 판결문이 뭐냐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 이 충성된이란 말이 이게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이게 에무나야. 둘로스 아가소스 카이 피스토스. 예? 둘로스는 종이란 말이거든요. 아가소스 착한 아가소스 착하단 말이고 카이란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피스토스 신실한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판결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믿음의 종아가 아니에요. 응? 이 충성된이란 말이 피스토스인데, 그래서 이게 충성된, 으로 번역을 했죠. 이 착하고 믿음의 종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봐요. 이거 얼마나 참, 어, 그, 어색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그게 피스토스, 그게 에무나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있어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도 피스토스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믿음은 충성입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중에서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 이것도 피스토스입니다. 원어를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피스토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는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사원으로 믿었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얼마나 이게 어색하겠냐 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믿었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진짜 어색하겠죠? 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피스토스입니다. 전 피스토스예요. 내가 죽도록 믿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으면은 진짜 성경을 오해할 뻔했지요.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뜻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피스토스 에무나 이거는 충성, 정직,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믿는 자는 이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피스토스거든요. 충성,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그래서 충성, 신실, 진실, 성실, 정직으로 번역되었고 믿음은 구약 성경의 225호 중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었고 신약성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박국서 2장 여기 4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에 이 에모나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피스티스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번역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때 이 믿는 자가 피스티오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다는 믿음으로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 피스로 돼 있어요. 피스티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도 피스티스입니다.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피스티스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읽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 복음은 모든 충성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오해를 안 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충성됨으로 충성됨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의인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번역. 이렇게 번역했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 무늬만 믿음, 그 죽은 믿음입니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의 짝퉁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착하고 헌신되고 거룩하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결론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에무나라는 말을 믿음으로 번역한 결과 우리들은 관념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왔고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에무나는요 반드시 옳은 행실까지 수반해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여전히 속물 인간으로 살고 그냥 천박하게 세상 부귀영화 출세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뭐 거짓말 어, 거짓과 술수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동원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받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쓸어버렸잖아요. 오늘 한국에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똑같아요.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고 그다음에 선량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의 핵심 구별이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장 4절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냥 머릿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믿으면 살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충성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는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챙길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다시 말해 충성됨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당시에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내용을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전부가 다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가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는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지어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물건이 아니라 남이 피땀 흘려서 얻은 물건을 함부로 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해. 이게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미국 놈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삥 뜯고 있잖아요. 삥 뜯고. 예. 지금 점점 저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지금은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다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자꾸 모아요. 3,500억 불이 이게 지금 무슨 A 이름입니까? 480조 억 원인 480조
원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 거금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깡패 짓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이 바벨론 군대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 소유하는 걸 자꾸 모았어요.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했니. 그냥 막 이웃 나라 쳐들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겁탈하고 숙탈하고 늑탈하고 뭐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가. 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음, 이 바벨론 성이요 굉장히 그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봐라. 절대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고 자기 집을 이렇게 짓고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 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행한 대로 그 잔인한 짓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들도 다른 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잔인한 짓을 당합니다. 행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불러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희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아,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벌한 것이 너의 집에 욕을 부른다. 무슨 얘기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요 피로 건설된 성읍이었어요. 음? 온갖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변 나라, 이웃 나라 열방들 막 그 약탈하고 겁탈하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건설된 성읍이 바벨론 성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겁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어깨를 말매미 아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 예언은 이 하박국의 예언은 BC 539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그 철옹성이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39년 전에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따위 못된 짓을 했어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니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 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은 이건 심판의 잔, 무서운 이제 그 죽음의 잔이에요. 그게 이제 바빌론 나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있게 될 것이라.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은요, 지들이 원래는 그 나무나
돌멩이 조각에 불과했는데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고 금과 은을 입힌 다음에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심판도 하지 못하는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하고 복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2장 5절부터 20절까지가 전부 이 바벨론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죄를 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3장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악한 줄 알고 그러나 그 악한 바벨론 제국 망하기 전에 반드시 망할 것인데 망할 것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 망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한 다음에 망하게 에,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어요. 이런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이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유대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은 피할 수가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박국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부른 것이 이 하박국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처절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로 결국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것임을 이제 깨닫고 그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은 에돔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에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막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바데서 봤잖아요. 응? 이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은 그때를 타가지고 에돔 족속들이 같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약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이러저러 했던 거예요. 이 에돔 족속들이.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에돔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를 지금 이 하박국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하나님 얼굴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화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또 찬양을 적게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헌금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마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 얼굴에 그냥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대만에서부터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에돔 군대가 쳐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바란이라는 것은 에돔의 남서쪽의 산지를 바란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만이나 바란, 그런 에돔 그 근방 지금 그 저쪽에 사해 갈릴리 바다 그래서 쭉 이제 물이 흘러넘는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그 사해 그 동남쪽 그 지방을
에돔 족속의 본거지로 삼았던 겁니다. 거기가 이제 대만 바란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얼굴, 분노하신 얼굴이 오신다는 거예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사람도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그 역병이 오고요. 불덩이가 막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모습이 그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 구산이나 미디안은 모압 남쪽 아라비아 사막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응? 구산,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거는 에돔 족속 조금 위쪽에. 이런 지도를 놓고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지도 나오거든요. 그 지도를 놓고 확인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구산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모압에 막 온 땅을 그냥 군합발을 짓밟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도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를 멈췄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인들이 쏜 화살과 또 그 창에 그에서 햇빛을 반사해 가지고 번쩍이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거대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죠.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들어오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어가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바벨론 군대의 잔인함을 여기 묘사하고 있지요. 바벨론 군대 얼마나 그냥 비호같이 빠르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리고 가난한 자를 삼키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 이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죠? 두 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 네가 말하는 바벨론 군대 내가 악한 줄 알아.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망할 때가 정해졌어. 반드시 망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나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네 놈들을 망하게 한 다음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면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 하박국. 하박국이 자신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창자가 흔들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창자가 흔들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뭐라고 그러죠? 단장의 고통이다. 단장. 단장. 창이 끊어지는 고통. 우리 기도가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높아져야 돼.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회사 잘 되게,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다 큰 느티나무 밑에는 정원수 떠놓고 자기 가장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잖아요. 이런 샤머니즘적 기도, 더 이상 걸 하면 안 돼.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박국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6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정도 우리 스케일이 커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나 혼자만이 너도 그도 모두가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 이래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가정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 이거는 샤머니즘 기도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빨리 그런 기도는 벗어나야 돼. 백날 그런 기도 어, 드려봤자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인애가 어려워요. 영인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 저 북한 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 지금 말로 못한 사면초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속한 시일 내로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해서 이 한 민족이 하나 되어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 중심으로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네. 하나님, 저 북한 땅 핵전쟁이라도 불사해가지고 저놈들 다 몰살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 저 윤석열처럼. 윤석열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장로들이. 음, 그래서, 어, 하박국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게 하박국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노래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이 물론 이 뜻도 모르고 그래서 좋은 구절만 나오면 그냥 이거를 곡조를 붙여가지고 마치 이 하박국의 노래가 구원의 탄성을 외치는 이런 노래인 줄 알고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밝게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래 부르려면은 울면서 불러요. 울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건 뜻도 모르고 하박국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러 제끼는 거예요. 이 아모스 표현에 의하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수준입니다. 제가. 절대 그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노래하면 안 돼요.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을 기다리면서 절망 가운데 눈물로 길어 올린 찬양이 이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1장에서는 하박국이 두 번의 질문을 하고 1장에서는 하나님 첫 번째 응답이 나오죠. 그래, 내가 저 악한 내 바벨론 군대 보냈다. 어쩔래? 이렇게 응답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하죠. 우리를 벌하려면 우리보다 덜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벌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벌하십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2장에서는요. 그래, 바벨론 군대 조만간에 망할 거야. 그러나 이 바벨론 군대가 망하기 전에 네 놈들을 망케 한 다음에 망하게 한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의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정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챙겨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3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절망 가운데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3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무조건 예루살렘 사람들이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오늘날도 많은 한국교 교인들이 큰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이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뭐 천국은 뭐 너끈히 들어갈 줄 알아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천만에서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애문하고 그게 피스토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다음에 어,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 즉 왕족이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요시아가 이제 젊은 날 요절했다 그랬잖아요. 그 므낫세의 손자로서 정말 므낫세가 분탕질을 해놓은 남유다의 부군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워낙 므낫세가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라는 거죠. 당시 남유다에 쏘였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게 샬롬에서 뭐거든요.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그 말뿐이지 당시에 스바냐 당시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고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고 말아요. 온갖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큰 날이 다가온다고 예언했어요. 그 하나님의 큰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고 영광의 날이 아니고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외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진멸하고 멸절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의인, 네? 아까 하박국에 말한 의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실 날이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에무나, 진짜 피스티스로 살아가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숨겨두신 다음에 도매금으로 같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숨겨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싹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날, 이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걸 외쳤습니다. 모든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런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의인,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그 다음 3장에서는 그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바냐서예요. 하바쿠스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자, 스바냐서 1장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의 시대. 기억나죠? 요시야?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절대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기쁘게 했던 이런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워낙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분탕질을 해놔가지고 역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쉽게 깔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바냐 선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었죠. 왕족이었던 거예요. 왕족. 네, 이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기득권 가문의 출신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아주 올곧은 사람이 스바냐 선지였던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 말이면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변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그래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죠. 2절부터 6절까지 짧은 문장 안에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걸 줄 쳐주십시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래서 패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에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자들이요 전부 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방백들과 왕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치 이방인 행색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것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머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오. 이런 놈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참 지도층이었잖아요. 기득권층이었잖아요. 남유다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는 지도층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지금 막 바벨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냥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 놓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 놓고 권력 남용해 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나라가 망할 판인데, 네? 나라가 망하는지 말든지 그런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집안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노력하고, 응? 그러니까 그 노력한 재물을 자기 집안에 채우는데 정신 다 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을 다 그냥 등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니며 다시 말해 청사초력 앞세우고 그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예루살렘 거리 전부 다 다니면서, 응? 나라가 망하는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살 살려고 하는 이런 놈, 권력을 남용하고 온갖 부정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놈들을 다 색출해 가지고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될 것이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큰 날, 이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리 용서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잘 먹고 그냥 잘 살아가지고 그냥 살이 피통 기름기가 잘 흐르던 그런 사람들의 이제 피가 다 그냥 흥건히 고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은과 금이 절대로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애지중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수단방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은 은과 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용지물.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은과 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에 그 질투의 불길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렇게 정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온갖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로 산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은과 금이 그 사람의 삶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은과 금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2절에 보세요.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라. 여기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거 강조법이죠. 제발 모여봐라. 어? 얘들아 너희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것들아.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스판야후예요. 스판야후. 스판야후란 말이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숨겨주시냐면요. 아무나 숨겨준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공의와 겸손한 자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 에무나, 피스티스,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요,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함께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4절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4절 보세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거 전부 다 그 블레셋 나라의 큰 도시들입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 와 있을 텐데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그렇죠? 블레셋 이 블레셋 여러 그 성읍들을 여기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 시대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끊임없이 이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를 치시고 그 블레셋에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그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사의 맨 밑에가 이제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이고 그 위가 또 아람 지역이에요.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그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그 지도를 여러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멍이가 그 땅에 영원히 황폐하리.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으로 기업을 얻을 것이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이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저 애굽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장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장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또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이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되 얼마나 교만하면 이것들이 교만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당어와 고슴도치가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라. 이 당어와 고슴도치는 인간과 친화성이 없는 짐승들이죠.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그래서 오직 남아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주변 열방하는 심판하시다는 말을 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그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고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악한 성읍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이라 하면 우리로 하면은 지금 뭐 국회의원, 뭐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높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자 이것들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부르짖는 사자예요. 또 그들의 재판정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입니다. 한가지 그 뇌물 받아먹고 법을 남용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그냥 예? 죄인에게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에게 죄를 집어쓰어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이 사법부 검찰과 이 판사들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 타락했잖아요. 예, 저 조희대 희대의 악한 놈 아닙니까? 저런 놈이 대법원장으로 딱 앉아 있으니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저녁 일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정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판결에 다 수긍하지. 이렇게 뭐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은 누가 그 판결에 순응하겠습니까? 재판장들이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 사회 이 판사들이요. 그 요즘에는 아예 차라리 AI가 하게 하자. AI. AI 제가 써보니까 챗 GPT 써보니까 진짜로요. 이제 정말 무섭습니다. 챗 GPT 한번 써보세요. 야,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AI가 인간을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들이 AI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계가 왕노란 기계가 사람들은 기계의 종로로 다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래서 이 판사들이 잘해야 돼요. 잘못하니까 차라리 이제 AI가 우리를 심판하게 하자. 그 기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이게 참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떨어지는 건데 너무나 판사들이 잘못 재판을 하니까 말이에요. 또 검사들이 그냥 그 검사권, 기소권을 남용하니까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AI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인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 아주 그냥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 새털같이 가벼워요. 전혀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돌이키고 율법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깨끗이 하고 율법을 지키다라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 이것들이. 그래서 여기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너의 거체가 끊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놈의 새끼들 그냥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네, 쭉 얘기하고요. 14절에, 이 14절부터 여기 20절까지는 그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스바냐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향한 말씀이지만은 14절부터 20절까지는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1차, 2차, 3차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귀환하는 그 유대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이제 거룩한 열정이 넘치고 있었어요. 야, 70년 동안 그 바벨론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최고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이러한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귀한 공동체,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당시에 그 스바냐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분노하게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바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70년 후에, 오랜 후에,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귀한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의지와 열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지. 아무 하나님 보고서 뭐 이스라엘 백성 보고이라고 해가지고 기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기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제가 볼 때는 그냥 50% 이상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후하게 쳐서 그런 거지.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에무나, 피스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형벌을 제거했다 그 말이니까 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형벌을 제거해가지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의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복음수가 만들어 놔가지고 부르잖아요. 네. 여기 뭐냐 그
전능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늙어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렇게 부르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아가려 하는 그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사람 보면은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주체를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성경학교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참장히 사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절교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을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오랜 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나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에는요 이제 드디어 거대한 예레미야서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하기 전에 열왕기하 24장 25장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보고 그 가운데서 좀 아파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때 어떠했는가 이거를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연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성경학교에 참석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와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는 이런 예루살렘 사람 같은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귀한 인생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 그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셨기를 바라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사온데 고향으로 다녀오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